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맘속 바이러스 잡기 10번째 시간 분노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아이스 브레이크는 분노 다스리기입니다. 화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힘센 사람보다 낫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도시의 정복자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라빈 벤조마가 하였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행복을 훔쳐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이 분노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분노 사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묻지마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하트 질문인데요.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은 영상 앞에 각주가 달리잖아요. 분노주의라는 각주가 들리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정말 화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분노했던 그 상황을 고발하는 영상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화를 돋구는 사람, 아니 화가 나게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일회적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나의 마음에 화를 돋구는 사람 혹은 그런 일은 무엇인가요? 한번 서로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헤드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이 되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혼이 나고, 여러분 혼이 났으니까 표정이 어땠겠어요? 혼났을 때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죠. 하나님께 혼이 나는 가인. 그런데 혼이 날 때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또 하나님께 또 혼나고. 가인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인은 그 분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것들을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다른 사람,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인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가인의 마음으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살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형이 그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 가족을 살해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창세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분노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분노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형이 아우를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비극으로 점철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가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요. 가인이 그렇게 분노했던 이유, 그리고 가인은 그 분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핸드 질문인데요. 가려내고 조정하고 가져가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죠? 예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방,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15만 원까지 돈을 내고 스트레스 해소방에 들어가서 이제 마스크랑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하고 물건을 부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어떤 사람은 망치로, 어떤 사람은 야구방망이로 그 스트레스 해소방에서 물건들을 부십니다. TV도 부시고 컴퓨터도 부시고 그렇게 해서 부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릴 때까지. 접시도 깨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시고 깨고 망가뜨리면 정말로 스트레스가 해소될까요? 어느 정도는 화와 울분이 풀릴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냐면 요즘에 새로운 껌이 나왔는데 껌 이름이 사장껌, 부장껌, 이런 껌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씹으면 화가 풀릴 것이다. 그래서 사장껌, 부장껌 이런 것들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씹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가 해결될까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제가 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려내고 조정하고 가져가라. 가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깨닫거나 결단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홈 미션인데요. 사실 우리가 홧김에 했던 일들 치고도 후회하지 않을 일들이 없습니다. 정말 홧김에 했던 일들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안 좋은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우리 삶에 타임아웃이 필요하겠죠. 화가 치밀면 바로 화를 내지 말고 잠깐 멈춰서 심호흡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었을 때 접근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홈 미션의 제목은 참지 마요, 참지 마요입니다. 사실 분노를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되지만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것은 놀라운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리마인드 활동인데요. 여러분 참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참지 마요, 참지 마요. 그래서 집에서 참지 마요를 만들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처럼 끓어오르는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누가 우리가 화나는 그 마음을 정말로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바라봐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만나는 억울함, 그 상황 가운데 만나는 답답함, 그 분노, 아픔, 우리 마음 가운데 억지로 꾸역꾸역 눌러놓았던 그 모든 상처들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분노, 그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놀라운 은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또 그것을 새로운 에너지로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